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3일간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4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가단 지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마누다 마가단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막달라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쪽편에 있는 막달라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막달라 지역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잘 익숙한 성경의 지역명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바리새인들의 본거지입니다. 그 지역에 참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으로 가시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막달라 지역으로 가셨다. 마치 그 지역을 피해서 가시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막달라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누가 또 기다리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다니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오기를 아마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면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입니다.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라는 이름 자체가요, 분리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제일 많이 익숙한 파들이 나오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이런 당파들이 이렇게 크게 세 파들이 있는데 특별히 바리새파는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상층 이상의 상인들과 또 회당장 및 율법학자들로 이루어진 평신도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고요. 사두개파는요, 제사장 그룹이 사두개파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고요. 대부분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 제사장 그룹들이 형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사내들인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법원과 의회의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그중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구약의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고요. 또 그 유대에 구전되어 내려오는 풍습들도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613개의 규례를 만들어서 그 규례대로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 사람들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경건을 중요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게 뭐냐면 정결 예식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결 예식을 자신들의 목숨과 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 정결 예식을 부정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정결 예식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하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탁월하게 해석하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정결 예식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혹은 제자들을 향해서 정결 예식을 하나하나 지키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늘 시비를 걸었던 내용들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같이 펼쳐진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에 유심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방적으로 힐난했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나 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은 힐난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로 수두제이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얘기하면 논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발견하자마자 뭘 하고 있냐면 논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논쟁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여금 올무에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전통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시험하다가 결국은 뭐라고 질문하게 되냐면 예수님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은 뭐냐면 마치 이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줬던 것처럼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너가 하나님께서 보냈다라는 그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 했을 때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특징은 뭐냐면 표적을 중요시 생각했다고요. 표적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왜 표적을 구할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소통했던 것이 바로 표적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사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십니다. 그 사사를 선택한 것을 끝나지 않고 큰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사였던 기드온이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제가 전쟁에 나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세 가지 표적을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선지서에서도 역시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끔 교인들 중에요.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면 덮어놓고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논리는요 이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순종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또 어느 정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신인 뿐인 것이겠죠.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그 말의 그 핵심의 본질이 만약에 본인은 정작 성경을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라면 그러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질문하면 성경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아니 그냥 믿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원래 마음 가운데 믿을 마음이 없어요. 믿을 마음이 없는 가운데 질문하시는 불신자들도 있지만 불신자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부지런히 탐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의미는요 아마 신앙의 간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내 말이 아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전통을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전통으로 답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신갑주는요. 다 보호 장비예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 장비를 보호하는 장비인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는 뭐냐면 검이에요. 근데 그 검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말씀이 검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왜 말씀으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냐라고 하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암흑이 물려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단의 그 유혹 앞에서 그 시험을 물리쳤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유의해야 될 구절이 뭐냐면 15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뒷부분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톤으로 억압적인 태도로 하는 것은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온유와 두려운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요. 여러분, 온유는 뭡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같이 몇 번 나눴지만 말씀의 틀에 나를 맞출 수 있는 부드럽고 낮은 마음의 상태가 온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려운 마음은 뭐냐면 사람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혹시나 내가 잘못 전달하거나 바리새인들처럼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말씀 하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정말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선한 양심은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에 대한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건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빙자한 이단들의 특징이 왜 많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의 본질은요, 돈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겁주고 협박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눌러버려서 그들을 향해서 뭘 끌어내려고 하죠? 돈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들이 악한 영들과 권세를 작치 잡았기 때문에 빛의 사역차처럼 가장해서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죠? 가난한 목회자 들어보셨나요? 네, 요새 다 부자신가요, 목회자? 가난한 목회자도 있고요. 가난한 선교사도 들어보셨죠? 네. 가난한 이단 우두머리는 들어보셨나요? 네. 이단 중에 가난한 우두머리이신 분 중에 가난한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허다못해 신천지 거기서조차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과연 뭐냐? 표적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그 아이를 살려낸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잘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헌신적이고 충성돼요. 상사가 맡은 일뿐만 아니라 상사가 맡기지 않은 일까지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해야 될 일도 도와줘요. 또 밤늦게까지 더 헌신하고요. 자신이 해야 될 일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상사가 와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좀 충성된 모습 좀 보여달라고.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도대체 뭘 더 보여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믿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질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막달라 지방에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나눴고요. 마태복음에서도 이 본문을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들도 함께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만 나온 걸로 표현됐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함께 사두개인들도 나왔다는 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당원들. 이 세 사람들은요, 서로 구성원이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 달라요. 세 그룹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 나와요. 그때 누구의 손을 잡냐면요, 헤롯 당원들과 의논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의논을 합니다. 평상시에 자신들의 힘으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정치적인 힘을 끌어들여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당에도 소속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과도 하지 않았고요. 사두개파 사람들과도 혹은 헤롯 당원들과도 서로 다 연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독자적으로 하셨고요. 정확하게 보면 성경에 보면 다 세 명 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 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위협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한번 기억해볼까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탁월했어요. 야, 들어보지 못한 말씀인데?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쫓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야,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새 교리냐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막 들끓었거든요.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위협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 그룹이었던 그들은요, 평신도보다도 그룹이었던 바리새인 그룹보다도 더 기사와 이적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해석 방법은 기사와 이적 부분들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전혀 반갑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면 헤롯 당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 바라보는 시각이. 자신들은 헤롯에 빌붙어서, 다시 말하면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헤롯 당원들의 관점이 뭐냐면 그러면 지금의 나라를 전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들의 위치와 모든 것들이 사라질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라봤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그 어떤 그룹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어떤 그룹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그리고 저들은 너무나 부패했어, 저들은 너무나 타락한 사람들이야 라고 늘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야 하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거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거든. 우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따랐거든요. 저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옷에다가도 성경 구절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런 경건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 조체를 인정을 안 하세요. 더군다나 자신들이 개나 돼지로 취급했던 세리와 창녀들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어울리세요. 심지어 친구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들끄는 것이죠. 근데 더 결정적인 사건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도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점점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신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백성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 거였거든요.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였거든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자꾸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나는 세상과 달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치, 종교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죽이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마음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죠.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기사와 이적이 행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오와 미움은 더욱더 커지게 된 것이죠. 같은 유대인들 중에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 심판의 대상과 어울리는 것도 못 견디겠는데 이방인들을 그렇게 조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용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늘을 보고 날씨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은 이미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알지 못해서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대모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나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표적입니다. 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요나를 통해서 표적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에 대한 부분을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3일 밤낮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사용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요나를 통해서도 얘기하셨지만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흘러갈 것이라는 표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 이 말을 듣고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배를 타고 어디로 다시 반대편으로 가시는데 마가복음 8장 22절에 어디로 가시냐면요. 갈릴리 동편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벳세다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원래 가려고 하셨던 장소가 벳세다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벳세다로 가라고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맞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됐냐면 벳세다로 간 것이 아니라 게네사렛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게네사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었고 그 광장, 그 많은 시장 앞에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누웠을 때 그냥 지나가시기만 하고 옷깃만 만지게 해달라고 하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됐던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나세요? 거기까지 또 바리새인들이 쫓아옵니다.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장면을 보고 시비 걸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우리 마가복음 7장에 펼쳐지는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게 된 부분들을 나누시고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나눈 부분들을 보게 되고 다시 막달라로 돌아오셨는데 여기에서도 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펼쳐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진짜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요.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마치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시기하여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또 모함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 역시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도 동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은요. 특별히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냐면 제자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에서 나눌 때 마가복음을 볼 수 있는 렌즈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세 가지 렌즈가 있거든요. 하나는 복음이라는 렌즈로 마가복음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렌즈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제자도라는 부분으로 렌즈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지금 앞으로 펼쳐질 내용은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은요. 제자도의 관점으로 보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제자도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바리새인의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나의 신앙의 동기가요.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나의 열심으로 흐르게 돼요. 여러분 나의 열심으로 흐르는 증거가 뭐냐면 표적이 뭐냐면 교만과 자만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하게 되면 나의 자만과 교만함으로 흐르게 되겠고요. 하나님의 주인된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교만입니다. 그럼 교만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 마음이 싹 트고 있거나 내가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마가복음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탄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무에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비열한 동기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힘듦을 통해서 마치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말이 더듬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너가 이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라고 바라보는 탄식의 마음이 있고요. 바리새인과 같이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열심으로, 나의 교만으로 여전히 내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을 바라보는 주님의 탄식의 마음이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바라보실 때 주님은 과연 어떤 마음의 탄식으로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직하게 주님 앞에 1대1로 쓰셔야죠.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탄식이 어떤 탄식일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밀쳐내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기적과요 표적은 좀 달라요. 기적이라는 것은 기이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표적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과거에 돌아보세요. 기적으로 대하는 거는요 오래 가지 못해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해석이 될 때 그것이 나에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런 것들을 역사해달라고 하는 것에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내가 과연 어떤 마음인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게네셋 사람들이나 두로와 시돈 및 대가볼리의 이방인들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따르는데요, 오히려 그 마음은요, 쫓아다닐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쏟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쏟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나의 목적과 나의 열심으로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가? 그것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깊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정말 겸손한 마음인가? 아니면 나의 열심,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의 깊은 교만, 자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직하게 보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종교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때 위선과 종교적 열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는데 어느 순간 바리새인의 영성으로,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의 중심의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인데 어느 순간 교만과 자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이 회복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나에게 유익되는 말씀만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나 내 마음 가운데 상함이나 내 마음 가운데 힘듦은 외면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바리새인 영성으로 흘러가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아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인정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의 신앙이 아니라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우리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더욱더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